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자리에 일어나셔서 가지고 오신 성경책 함께 펼쳐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가장 아끼던 차를 누군가 뺏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차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그 차를 찾기 위해 도움을 줄 사람들을 아마 이리저리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갑을 잃어버리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갑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빼앗긴 차, 잃어버린 지갑, 이것을 열심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빼앗긴 것이나 잃어버린 것에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면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겠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는데 그 가게의 선반 위에 반짝거리는 돌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자 그 상인은 저희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상인은 주인에게 내가 좋은 장난감을 줄 테니 그 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이 광채나는 돌멩이를 서스름 없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아들이 이 장난감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할 것입니다. 라며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광채나는 돌멩이가 이 주인은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이 상인은 12만 5천 달러에 이 다이아몬드를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만 불이 되는 엄청난 큰 돈이죠.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 장난감과 교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모를 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도 잃어버려도 내가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빼앗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더라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을 피해서 이 아테네로 오게 된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바울은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격분한 것이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빼앗겼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고 계속적으로 설명하지만 이해 못할 때에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과 사도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힘써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도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직접 만남으로써 복음이라는 그 가치가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시에서 쫓겨나도 돌에 맞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또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 아테네를 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테네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마다 또 시장에 나아가서 그리스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토론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철학자들도 이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바울이 방문한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과 신학, 토론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두 학파가 등장하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스토아 학파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자족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과 이 사도 바울은 토론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의 내용을 따지고 본다면 지성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많은 철학자들이 와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그 도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제단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빼앗겼는지, 그 도시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서 또 광장에 가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세상의 마음 빼앗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욜로족이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욜로족은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기 위해 매 순간을 열정적으로 살자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나 타인을 위한 희생 대신에 현재 내가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쾌락과 행복과 같은 사상인 것이죠.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철학적인 사상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본다면 정말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분노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하는 전도자,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사람 손에 다시 이끌려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광장은 공적인 재판소이면서 공적인 집회 장소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이 아레오오스 파고스라는 커다란 바위 위에 있는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당당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옛날 문헌에 보면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아내가 악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판정을 받고 나서 이 근처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아테네에 들어오자 이 3만 개가 넘는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격분하게 되십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은 신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대로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면 이들이 재판을 당장 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또는 그 도시에서 쫓아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바울이 그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막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참 경건하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참 미신적이고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후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그들에게 한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이 부담감을 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말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 대상에 맞춰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대상의 관심과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문화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팬데믹으로 인해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보다 우선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했던 것이 한일이어서 그 여행을 시간만 나면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또 직업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삶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불안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고 그들을 섬겼던 이유는 그 역시 그들의 미래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섬기는 것은 그 알지는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 것이 혹시 화근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도 제단을 만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안정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자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미래의 두려움이나 걱정들은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시는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주인, 특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도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만든 그 건축물에 제한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신정과 신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신정과 신상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이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었고 동물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그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양신을 만들고 또 풍요의 신을 만들어서 올해는 풍요롭게 풍년이 들 수 있게끔 기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질서나 그 법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새롭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날씨나 지형, 우리의 몸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에 따라 바뀌는 이 계절을 보면서 또는 필요에 따라 강한 태양이 내려지고 그리고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고 이런 자연 현상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토아 학파의 시인이 쓴 시를 인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교적 철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만든 신상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 때에 우상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참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날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왔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증거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2절과 34절에 보면 32절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의회원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몇 사람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제가 다 찾아봤지만 여기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이들이 아테네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를 듣고 비웃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을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가 전도했던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많이 전해졌던 곳은 핍박도 따라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가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죽을 뻔하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여기에서 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몇 명을 위해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믿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아테네로 데리고 온 것이었죠.
이것은 죽을까봐,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몇 명의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빼앗겨 버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세상에 빼앗던 것을 먼저 찾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너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너희가 지금 찾고 너희가 갈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남에게 대우받고 인정받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려고 자원을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물세례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진 말로 사람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을 위해,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빼앗긴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임을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아니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